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 선한 힘이 하루 또 올해 여러분 평생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의 편지는 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반부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하죠. 지식과 실천이 암과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 2, 3장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 말했다면 4, 5,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에베소서를 특별히 사람들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 가운데 여왕이다, 가장 탁월한 편지다. 시인 콜러리지는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인간이 쓴 작품 중 가장 신성한 작품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은 이 에베소서를 불과 에베소서는 6장이고 장수로 보면 3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책이지만 500쪽짜리 책 8권으로 에베소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금 같은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장 1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오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오직 강조하는 부사지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약성경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지요. 그 잠언이라는 책 안에 지혜라는 단어가 무려 122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호크마, 지혜.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무려 82회나 지혜, 소피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지혜 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혜는 성경이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잠언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지요. 잠언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금과 은보다 이 지혜를 갖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시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그 대답이 만점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도 덤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조금 다르지요. 지식은 가방을 오래 들고 학교에 오래 다닐수록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혜는 꼭 그렇지는 않지요. 어쩌면 지혜는 우리가 경험으로 체득한 것을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시키는 번뜩이는 통찰력, 이것이 바로 지혜이죠. 너무 가방을 오래 들고 다녀서 고지식해지면 오히려 저지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뒤에 약속이 너무 좋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앞서 섬기는 일꾼들은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첫 일꾼들, 집사님들을 세울 때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동시에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 교회의 일을 맡겼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일하고 섬길 때마다 이게 꼭 필요하지요.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에서 약속하셨으니 내 생각,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로 제가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하루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짧은 말씀인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월을 아낍니다. 시간을 아낍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시간과 세월을 아껴야죠.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이 구절을 번역한 몇몇 성경들은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redeeming the time 이라고 번역합니다. 시간을 redeeming, 구원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의 시간들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고 흐송세월되고 그런 것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이 시간을 사용하고 아끼라는 것이죠. 시간을 구원하라.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의 시간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평균 수명만 해도 80세가 훨씬 넘어섰잖아요. 건강관리를 조금만 잘하면 지금도 100수는 넉넉히 할 수 있죠. 아마 우리 다음 세대는 평균 수명이 100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세월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이 모래시계와 같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월의 분량, 모래의 분량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모래는 아래로 자꾸 내려갑니다.
이미 내려간 모래는 그 세월은 과거이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월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용하고 아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청지기들인데요. 건강을, 물질을, 자녀를, 특별히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사용하라고 맡기신 게 아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시간을 선한 청지기처럼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신 말씀도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여 그 시간을 선용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문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에도 오직이라는 강조 부사가 나와 있네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가장 기본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핵심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천착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1시간 더 기도해야 한다. 정말 바쁠 때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먼저 해야죠.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고 루터가 말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 가운데 찰스 셀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했을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의 뜻은 말씀과 기도 생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본문 5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오직이라는 강조 부사가 나왔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구절을 읽고 어떤 분들은 앞에 술이라는 단어에 귀에 콕 박힐 수가 있어요. 이야, 역시 성경은 정확해.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구나. 그건 괜찮아.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건가요? 또 어떤 분은 봐, 술은 안 된다고 했잖아. 두 분 다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금주 금년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잘 지키고 있어요. 그게 전통이 됐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교회들은 사실은 술이나 담배 문제에서 훨씬 자유롭죠. 아마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막 술 마시고 하는 거 깜짝 놀라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금주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억압 속에 있던 한국의 백성들이 술이나 담배를 통해서 출구를 찾으려고 해서 실제로 전체 교육비보다 술값으로 더 많이 탕진하던 것이 예전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래서는 나라가 망한다.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금주 금년 절제 운동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좋은 전통은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 찬송가에는 이 금주가라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1931년에 지금부터 한 90년쯤 전에 나온 신정 찬송가 230장이 금주가라는 찬송인데요. 임배세라는 여성분이 작사를 했어요. 이화학당 출신,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글자를 깨치고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한 그분이 이제 쓴 이 금주가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걸 부르면서 나라를 구하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찬송인데요. 예, 여기 악보도 있고 제가 한번 1절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그리고 이제 후렴이 나와요.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에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막 저한테 칠 필요는 없는데 그때 우리 1930년대 교인들이 90년 전에 이걸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지. 2절, 3절, 4절 가사를 보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는지.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도끼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이렇게 찬양을 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할까 봐 참 걱정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이 구절은 현재형, 수동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하고 받아야 돼요. 명령입니다. 받으면 좋고 받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동 형태로 쓴 이유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수동형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나도 한때 성령 충만했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저도 한때 북 두드리면서 사람들 모아서 부흥회 가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세월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령의 충만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혹시 막 이상한 환상 보고 몸 떨리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인가요?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첩경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는데 그중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내용이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편지를 쌍둥이 편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과 감사가 기록되어 있죠. 골로새서 3장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 볼까요? 거기에도 보면은 밑에 보면은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지금 5장 말씀인데요, 바로 뒤에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공격 무기.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곧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19절, 20절에서 읽었잖아요. 찬송과 감사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입에 찬송이 있어요. 19절에 거기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라는 게 뭐예요? 시편이죠. 쌈. 찬송은 힘, 찬송가. 신령한 노래는 스피리추얼 송, 가스펠 송 같은 거죠. 여러분, 뭐든 좋아요. 시편으로 노래하든 찬송으로 노래하든 가스펠송으로 복음송으로 노래하든 좋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전할 때 찬송하세요. 설거지하면서 청소기 돌리면서 찬송하십시오. 흥얼거리십시오.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우리 입술의 열매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우리 입술의 열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 평생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갖는 열매, 찬송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쉽지는 않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힘든 일 만났을 때도 항상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나로 충만한 사람은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설교 후 찬송을 제가 429장을 골랐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복을 받았는데 아무리 세상 풍파가 흔들어 나의 약한 마음이 낙심할 그때라도 그 복을 세어본다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보네프 목사님의 시를 우리 찬양대가 불러주셨는데,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찬송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